오늘은 상상력의 세계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상력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에 대비되는 정신의 세계라 하였습니다. 상상력의 세계 전체를 합쳐서 거울에 달았을 때 0.000000001g도 안 되는 무게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이 세계의 비중과 중요성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 최고의 생명체로 우뚝 선 것도 이 정신이 여타의 생명체들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늑대나 호랑이에게 안 잡혀 죽은 것도 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뜀박질로는 치타를 못 당하고 수영 능력으로는 거북이를 못 당하고 높이뛰기로는 벼룩을 못 당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최우수 생명체가 된 데에는 오직 머리 굴리기 부분에서 여타의 생명체들과는 비교 불가의 성적을 내었기에 오늘날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폭력성은 오랑우탕이나 하이에나와 비교도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도 무지막지합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대한 죄악상은 과연 적의 인간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여타의 동물들에게는 없는 죄악 저질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야금야금 변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할 수 있는 지성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최종 지성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실패해서 야만과 폭력의 세계로 종지부를 찍게 될지는 솔직히 모른다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동물이라는 점을 과학계에서는 늘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 정신과 손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도 아닌 상태입니다. 악어나 피라냐나 사막의 방울뱅이 아무리 독하다 해도 이런 짓은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장 무섭고 독하고 기가 막힌 생명체가 된 것일까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인간의 정신 분석, 상상력 분석, 머리 굴리기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괴물로 커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여타의 생명체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능력으로 언어를 사용해 쓰는 동물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어 조작 능력을 갖추면서 음악이라든가 연극, 춤, 게임 등을 발전시킨 동물입니다. 인간은 어느 때부터인지 종교라는 것으로까지 인식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세상에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가 있게끔 하는 어떤 원리, 이유,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머리 굴리기가 확대됐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고 이로 인하여 철학과 신학이라는 영역도 생겼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나 인도에서나 한반도에서나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0만 가까운 신들이 있어서 그곳 신사에서 제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다 신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어 신이라고 하는 용어에도 우리들의 정신만 있으면 그 안에 다 신적 영향이 있다 하는 얘기니까 우리들의 정신은 신과 소통하는 가느다란 효로선이다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신과 대화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신이 한국말을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
일본어를 쓰는지 묻곤 합니다. 접신이라는 걸 해서 방언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더 깊숙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현상은 이 우주만큼 다양한데 제대로 된 질서가 없는 것도 분명하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신현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인간들은 어떤 규칙 또는 교리들을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교육의 주 내용들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과거의 교리들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또 각각 달라서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제 영역에서 확실히 새로운 진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미처 주류 학설로 떠오르지 못했던 이단 학설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주류 학설로 떠오르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레비 스트로스의 인류사와 문화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레비 스트로스는 유럽 백색인의 상상력이나 미주 원주민 인디언들의 상상력이 그 원형에 있어서는 대차가 없다는 고발을 일찍이 내놓은 바 있는 프랑스의 지성이었습니다. 유럽 백인들이 하나님 하면서 야훼에게 빌거나 갓을 찾거나 하는 것과 한국의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부뚜막신, 조상신, 산실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원형적으로 대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 같은 독일의 신학자는 옛날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비신화해야 이들의 마음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해방신학은 전통 유럽 카톨릭 신학이 얼마나 허위의식에 가득한 사이비 신학인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거꾸로 가열차게 역비판당하고 탄압도 엄청 받은 신학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공산주의자로 매도까지 당하여 곤욕도 치른 바 있었습니다. 내가 내 땅에서 내 가족들, 주변 이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을 2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고 부처 정신이고 마호메트 정신이고 부뚜막신 정신이고 삼신할례의 정신이라는 것도 21세기에 와서야 겨우 통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역사를 넘어서 인간 사회를 넘어서 어떤 공통요소를 발견하기까지 지혜의 어떤 공통요소가 발견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편성을 확립한다는 말은 이곳에서 진리인 말은 저곳에서도 진리라는 말의 뜻을 함의한다고 해야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낸다 하는 말은 이제 세계 공용 그런 상식으로 세팅돼도 좋은 경부라 하겠습니다. 잘 나눠 먹는다 하는 말도 21세기형 세계 공용 경부가 될 충분한 가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명제입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고 하는 문장도 아주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21세기쯤 오니까 이쪽 동네의 이런 말이 저쪽 동네의 저런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서로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언어들이 각각 따로이 놀다가 이제는 AI 인공 번역기로 서로의 언어들이 서로 동시 통역이 되니까 이제서 비로소 적대감들을 누그러뜨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내 사는 얘기나 네 사는 얘기나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세계인들이 이제서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는 20세기라는 또 다른 희망과 가능성을 여는 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인류는 이런 문제들을 결국 극복해내면서 지구를 이 우주 내에서 정말 보석처럼 귀한 아름다운 은혜로운 행성으로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똑똑한 채를 잘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모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인류가 머리들이 좀 다시 깨고 지혜들이 좀 다시 깨어나고 하면 좋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도 충분히 온다고 하는 것을 희망을 갖고 참아내면서 오늘 하루를 또 견뎌내 보십시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